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듣기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듣기 말하기.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다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곤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후회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외국의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회의 힘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는 뜻의 후회는 사랑이라는 감정 다음으로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 후회와 같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누구를 원망하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요, 너무 힘이 들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바로 출애굽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엾고 안쓰러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출애굽 여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게 해 주시려고 출애굽 여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 여정이 너무 힘이 드니까 거기에 대놓고 아이고 죽고 싶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안타까웠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마도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망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았나,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또 후회와 또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 똑같이 부정적인 말을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게 되고요, 또 수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오히려 내가 수많은 말을 할 때보다 수많은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말은요, 귀로 듣고 또 그 들은 말은 우리 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뇌에 남게 된 말이 바로 쌓이게 되고 그 단어들이 쌓여서 합쳐져서 결국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내뱉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또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그 긍정적인 말을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입술로 내뱉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말만 듣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또 그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 전의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13장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 13장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 정탐을 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추려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약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들의 말을 통해 들은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하기에 너무나 무섭고 또 너무나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음과 동시에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은혜의 말씀, 정말 마음에 긍정적이고 또 좋은 말씀들이 우리 귀에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정작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아니면 핸드폰에 나오는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아서 그곳에서 또 들리는 그 말들이 솔직히 말하면 좋은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 서로 비방하고 악한 여러 가지 말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악한 말들 또 부정적인 말들이 결국에 머릿속에 남게 되고,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남는 악한 말들이 결국에는 내 입술로 다시 내뱉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에게는 이제 18개월을 지나서 19개월째로 넘어가는 19개월 차로 들어가는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딸이 요즘 말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저희 가정도 이제 매일 저녁 9시가 되면은 이 물된 동산 감동기도회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통해서 그 물된 동산 감동기도회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이와 함께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 아멘을 같이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듣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그 듣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말을 들려주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든 말을 배우기 때문에 정말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많이 들어본 성경 말씀 아닙니까? 바로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단어이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망의 뜻은요, 사람으로부터 한스럽고 또 유감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일이 내 마음에 너무 안 들고 또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을 원어 성경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바로 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을 풀이해 보면 고집이 세다, 고집이 너무 세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의 고집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고집이 너무 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원망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안 좋은 부분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계획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자신들이 자원해서 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고집이 센 것과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은 누가 들으시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연약함을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힘들고 또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의 발걸음을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또 그런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인도하신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보통 기도할 때 인도하신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 사전의 뜻으로는 니훗이라고 합니다. 바로 니훗의 뜻은 방향을 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풀이해 보면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미 그분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읽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읽고 간다는 것,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동쪽 방향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떻게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가다가 서쪽 방향으로 길을 가게 된다면 그 방향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왜냐하면 그 방향은 시간 낭비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동쪽에 있는데 우리가 동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 서쪽으로 가게 된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시 동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낭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길을 이미 읽고 계셨고 또 그 방향을 읽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방향은 바로 정답인 방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 또 그 모든 삶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정답임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내 인생의 정답이고 나는 그 정답의 인생을 하루하루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읽으신 방향으로 정답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결국 불평불만을 계속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움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로 내뱉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안 되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인데,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고 또 부정적이고 절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또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쁘신 말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정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싫다고 하여도 나는 죄인이고 또 죄인이고 또 죄인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부정적인 말을 나의 노력으로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산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만약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고 산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 고난주간에 나온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주간에 나오는 영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영상들, 특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을 많이 따서 고난주간에 많이 틀게 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은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자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시는 산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입술로 내뱉는 불평과 불만만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과 복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과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죽은 자에서 산자로 거듭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말, 듣기에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내 입술을 통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짜 이영은 목사님의 감사 큐티 365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놀라운 힘을 지닌 말은 잘 사용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라디오를 통해 독일인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전했습니다. 당시 많은 독일인들이 적의와 증오로 가득했던 히틀러의 말을 듣고 세뇌가 되어서 그에게 동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덮친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라디오 연설은 실업과 가난에 허덕이던 미국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름도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라는 루즈벨트의 취임 연설은 미국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말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 힘은 부정적으로 미쳤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민족들이 강성하니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통곡하며 원망했습니다.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이 악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말의 힘을 기억하며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희망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입술에 언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또 좋은 말을 듣고 또 좋은 말을 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이영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오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